우리가 다 문제에서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질병에서 노임을 받기 원하고 물질에서 풀리기를 원하고 묶여있는 것에서 풀리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특별히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기도를 하노라 하면서도 민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는 듣는 것 같은데 되어질 것 같은데 삶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 삶 속에서는 괴리감이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답답하니까 믿음, 통째로 믿음이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뭔가 좀 더 효과적인 것들을 찾고자 해서 애를 쓰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금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예,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압제하고 있다는 것에서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금식을 하면 나를 묶어있던 것이 거기에서 내가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만 오면 금식을 하고 금식만 하면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은 이제 네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너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가 아니고 네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있는 걸 네가 풀어줘라. 네가 남을 괴롭게 하던 것들을 풀어줘라. 남을 압박하고 있던 것은 네가 풀어줘라.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고 네 권력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 혈육을 피해가지고 혈육을 피하니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악한 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네가 이제 금식을 하며 4절 보겠습니다. 금식을 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새롭게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걸로 보니까요, 문제만 오면 금식을 해요. 아주 그냥 그렇게 금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가 다 상하고 머리가 다 상하고 그렇게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성도들이 살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금식을 하니까 한쪽은 늘 금식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눌려있어. 성도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성도들이 다 이렇게 노란 꽃이 피어있어요. 다 가면 그냥 너 일주일 금식, 20일 금식, 보통 2주 금식을 떨어뜨려 주니까 항상 장기 금식자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있고 목사님이 늘 장기 금식을 하니까 성도들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성도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문제는 늘 끌어안고 있고, 이 금식하는 가정들마다 다 보면 자녀가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고 자꾸 가정들이 안 좋아져요. 귀신들을 더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먼저 남을 뭘 해주라? 사랑하라. 네가 그리고 남을 대접해라. 그리고 남을 높여라. 네가 그리고 낮아져라고 말씀을 하셔요. 팔복을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도 너희가 금식을 할 때에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금식을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금식은 누구를 위한 금식이 돼야 되냐면 나를 치는 금식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치는 금식은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더 죽어야 되겠고, 더 고쳐야 되겠고, 더 버려야 되겠고, 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고, 내가 아직도 혈과 육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래서는 하나님 앞에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이제 금식을 해서라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 우리들은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구와 함께 있을 때? 신랑의 잔치집에 왔는데요.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잔치집에 온 신랑의 친구들이에요. 신랑의 친구들이 와서 지금 뭘 하러 왔어요? 축하해주러 온 거예요. 잔치집에 온 친구들이라도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예요. 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하는데 왜 울어야 되고, 왜 굶어야 되고, 왜 힘들어야 되고, 왜 날마다 차례 농성해야 됩니까? 예?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지금은 기뻐할 때다. 지금은 뭐 할 때다? 기뻐하고 춤출 때다. 오늘 밤에 신랑을 만나는 잔치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숫자 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면, 내가 오늘 잔치자리의 주인공이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금식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시대에 우리가 신랑을 빼앗기는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가 금식할 수 있어요. 내가 신랑이 멀어졌다면 금식해야 돼요. 신랑을 다시 찾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신랑을 찾아서 신랑과 함께 거하고 신랑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그러면서 금식을 했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삶은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그래서 5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6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라. 나를 묶어 있는 흉악의 결박이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내가 남을 묶어 있던 것들을 풀어줘야 돼요. 남을 압제하고 남을 미워하고 짓누르고 고통 주고 상처 줬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남을 풀어주고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멍에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남을 짓누르고 있던 것들을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할 때 나의 멍에 그때 꺾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짓누르고 있는 멍에목들이 왜,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것이 왔는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남을 멍에 누르고 있던 것들 내가 풀어줄 때 내 멍에목이 꺾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뭐하라? 너도 가서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항상 마음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말씀 따로 믿는 것 따로 기도 따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되어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은 내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에서 그대로 우리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줄인 자에게 뭐하며? 네, 강팍하던 심령들이 이제 선한 양심으로, 완악하던 양심들이 이제 우리가 간용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리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냉대하고 그러고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 자녀간에 등을 지고, 오늘 돈이 문제잖아요. 늘 텔레비전 보면 뭐예요? 돈이 문제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부부가 공모하여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평강을 깨버리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돌아볼 줄 알고 배고픈 자를 돌아볼 줄 알고 요리
이제 요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일 줄 안다. 저는 지난날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쩌면 묻지도 않냐고 이런 사람들을 받아줘서 나중에 사람이 죽거나 문제가 되어지면 목사님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이런 사람을 무조건 묻지도 않고 받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최기순이 같은 사람은, 최기순자 같은 사람은요, 정말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했던 사람인데, 저는 그냥 묻지도 않고 받았는데,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갔고, 그 사람이 변화가 왔고, 지금 정신세계가 혼미했던 정신세계가 돌아오니까 부모를 찾았고, 지금은 장하길 목사님 교회에서 살도 많이 쪘고 아주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층층이 올 때가 때없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층층이 다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저녁에 수없는 사람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 식구 빼고도 보면 참 저녁 먹는 사람들이 많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배반했을지라도, 그리고 많은 열매가 삶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역 속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한탄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좋은 일을 하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며, 왜 좋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배반을 당해야 하며, 하나님 왜 이래야 합니까? 라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든 병든 자가 됐든 어떠한 사람이 됐든 간에 어때가 때가 없든 뭐 밥을 얻어먹으러 온 사람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무조건 받아줘서 그러고 층층이 다 살았습니다. 한때 그냥 그것이 허탄한 것 같고 사역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괜히 내 의에 차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 속에서 참 제가 한때는 좀 회의가 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선을 베푼 것은 반드시 받습니다. 악을 행한 것도 반드시 내가 다 받아야 돼요. 내가 다 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상처를 줬든 아프게 했든 악을 심은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심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몸을 들였든 마음을 들였든 시간을 들였든 지금까지 우리가 무료급식과 이 많은 일들에서 헌신했던 모든 분들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어떤 회의 속에서 턴을 다시 하긴 해야 되는데 굉장한 갈등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다시 해야 되는가? 아니면 3층이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다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여기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인가? 명령인데 내가 여태까지 하다가 이를 놔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속에서 너무너무 갈등을 하는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셨고 다 받으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를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진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고 또한 제게는 그러셨어요. 자녀까지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약속을 하시면서 제 일생에 유리걸식하는 것을 네 자신이 유리걸식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또한 네 자녀들이 유리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유리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선한 일에 동참을 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유리빈민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고 거기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이 열매 맺고 못 맺는 것은 그들의 사정이에요. 우리는 할 거 한도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진 모든 것들, 여러분이 심으신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려진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잔치자리가 되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왔던 이간에 원도선 6장 보니까 이 사도들 통해서 사도들이 마음이 좁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좁아진 게 아니라 누가 좁아졌다? 너희 안에서 마음이 좁아졌다. 너희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괜히 가다 보면 시험 들고, 괜히 가다 보면 삐죽하고, 괜히 가다 보면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꾸준히 달려가십시오. 달려가면서 우리가 그 넓은 마음을 자꾸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넓혀서 미웠던 자도 돌아보면 그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나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져요? 더 돕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스러운 자가 되어지고, 또 뭐 또 안 좋은 환경을 바라보면 불쌍한 자가 되어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변화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돼요. 내 안에 나는 평탄하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내가 굳어졌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뭔가 난 노크를 안 하시든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바라볼 때 유대강에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몰라요. 긍휼히 여기셨는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볼 때에 안타까워하시고 바리새인들은 지적을 합니다. 왜 안식일 날에 이렇게 거룩한 날에 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까? 이런 사람들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합니까? 제도의 형식에 묶여가지고 예수님을 얼마나 핍박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집에 지금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양이 한 마리 빠졌는데 다리 한 짝이 빠져서 구덩이에 빠진 다리가 지금 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허덕거리는 걸 보고 있을 때에 네가 거기에 네가 지금 그를 꺼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고 이 형식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음은 바로 누구에게?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다.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영혼에 관심이 있다. 영혼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음받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냐. 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겠느냐.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철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애를 쓰는데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내가 압제하고 있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넓은 마음 갖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8절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어떻게 해요? 급속할 것이며. 여러분 치유받기 원합니까? 먼저 우리 영혼이 치유받아야 돼요. 잘못된 생각이 삐뚤어진 마음이 치료를 먼저 받으면 육체는 저절로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럼 환경도 저절로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마음이 치료받지 못하는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는데 잘못된 생각이 치료받지 못하는데 육체가 치료받는다. 마음이 치료받는다. 환경이 치료받는다. 물질이 풀린다. 압제된 것들이 풀려진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잘못돼요. 이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성경을 1000만 번을 들여다봐도 우리 하나님은 먼저 달란트 가진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1만 달란트를 다 탕감을 해주었다. 우리 이제 물질로 빚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하나님 앞에 1억을 갚을 게 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지금 체주한테 붙잡혀가 1억 때문에 죽을 만큼 힘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이 1억을 갚아줬어요. 갚아줬는데 지금 나한테 빚진 자가 거기에 비하면 한 10만원쯤 된다고 하자. 10만원하고 1억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근데 10만원쯤에 이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러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다시 불러다가 옥에 가두라. 다시 갚으라 이러면 돼요. 탕감했더니. 이것을 무엇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사랑에, 우리들의 행동에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그 치유가 급속히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이게 이래요, 이게 힘들어요, 이게 아파요, 이게 고통스러워요 안 해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시고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날마다 달달달달달달 기도는 하는데 환경의 변화가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를 왜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하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는 하는데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날마다 제자리가 삶의 변화가 없고 인격에도 변화가 없고 도무지 상황은 자꾸자꾸 거꾸로 들어가고 삶이 엉망진창이 되어지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자기 변화는 없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상실해버린 사탄에게 오염돼버린 인간의 마음들이 그로 인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 때문에 그 행위의 열매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싹은 사막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건짐 받았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려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그 에덴의 것들을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이 내가 무엇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시고 부르짖었더니 내가 여기 있다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셔요? 흑암 중에서 어제 어둠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에 딱 들어가 보면 어둠이 드리워져 있는 가정이 있고 비닐하우스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라고 잘 사는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을 비유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등 기와집 지붕이 고래의 등 같대요. 그래서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내 귀에 뭘 달고? 풍경 달고. 그래서 도둑을 지키려고 귀신을 지키려고 삽살개를 키웠답니다. 그러면 삽살개가 귀신을 지켜줄 것 같은 망한 사람이 하나도 없게요. 예수의 피가 악한 영들을 지켜줍니다. 아멘. 악한 영들이 예수의 피를 보고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내 심령의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내 생각의 어둠이 물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을 알되 기뻐하지도 않냐고 감사하지도 않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면서 날마다 내 문제만 붙잡고 와서 달달달달달달 깨고 달달달달 깨고 똑같은 이야기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 문제만 해결해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철야도 하고 철야 용성이라고 해야 돼요. 이거는 금식을 해보지만은 하나님이 거기에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설득을 당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길이 빗나갔기 때문에 뜻이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네 뜻과 내 뜻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우리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다 내 수준에서 놓고 하나님을 내가 밀고 땡기고 내 수준에서 놓고 하나님을 밀고 땡기면서 응답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그 응답받은 것을 가만히 보면 자기 욕망의 소리 들었어. 자기 욕망의 소리 듣고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날마다 해요. 근데 환경엔 변화가 없어. 날마다 똑같아. 잘 들으세요.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은 십자가를 통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목숨 버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매여있는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령 집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서 해방을 받아서 자유하고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것이 문제예요. 아멘. 믿은 만큼 내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은 만큼, 여러분이 부르짖는 만큼, 아는 만큼, 순종하는 만큼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10절을 가서 보니까 강팍했던 심령이 줄인 자를 바라보니까 심령이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됐어요? 동했더라.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강팍하던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했던 아주 우리가 인색하고 정말 강팍해서 완악했던 심령들이 보니까 정말 동정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 그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동했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왔죠. 심령의 변화가 올 때 환경의 변화 옵니다. 내 심령의 변화가 올 때 우리의 이제 육체의 변화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고 났더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거쳐져야 돼요. 누구의 빛으로? 예수님의 빛으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때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집구석이냐고 그냥 가보면 어두침침해가지고 예? 빛이 불이 없다는 어두침침 말하는 거 아니에요. 흑암의 권세가 드러워진 삶을 말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드러워진 삶. 그래서 그 안에서 강팍하고 완악하고 밴댕이 소갈딱지에다가 그냥 눈꼴맨 저기도 그냥 눈이 돌아가서 그냥 이해가 못하고 미워하고 사랑은 고사하고 예, 나눌 줄도 모르고 섬길 줄도 모르고 드릴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다 모든 것은 내 중심적으로 그러고 살아가니까 자꾸 사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단을 끌어들여서 자꾸 하나가 둘되고 둘이 넷대면서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그러니까 흑암의 권세가 가정을 확 뒤엎고 흑암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흑암이 따라가면 두 번째로 보니까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날마다 가시밭길을 헤매요.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고 방법을 쫓아서 경험을 쫓아서 이리 가서 이거 붙잡으면 나을까 저걸 붙잡으면 나을까 별의별 짓 다 해도요. 별의별 짓 다 해도 하나님의 우리가 선한 인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기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죄가 있는 곳이에요.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둠이 있는 곳이고 죄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는 그를 뭐예요? 괴롭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그를 이끌어내십니다. 지팡이로 이끌어내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이끌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세요. 항상 인도하여 주신다. 세 번째로 보니까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해 하며 여러분 우리 심령의 변화가 오면 환경은 좀 메말라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메마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심령이 물된 동산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병원을 가면요 제가 오늘 이제 기도하다가 한번 응답을 받은 이야기인데 병원은 치워도 10,000원이 될 것이고 이름 모를 질병들이 사람의 지혜를 넘어서서 아무리 약을 개발을 해도 사람을 지혜를 넘어서서 이름 모를 질병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완악해지고 강팍해지고 자꾸 죄에 빠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문제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치워도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내 이름을 듣고
내 이름을 의지하고 내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는 내가 건들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요 100%의 의사를 의지한대요. 의사 말을 더 의지한대요. 내가 저 우리 예우리 엄마도 보니까 의사가 한마디를 하면 이거는 엄마도 소용없고 아무도 소용이 없어. 예? 그러면 인터넷이 얼마나 지금 뭐 하나님을 능가합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은 따금 경험 아이들 많이 키운 엄마들 다 그러고 다 살았잖아요. 근데 절대 안 들어요. 인터넷 딱 들어가가지고요 인터넷에서 뭐라 하는 말이 엄마보다도 더 위대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위대하고 그렇거든요 지금. 네. 여러분 오늘날 막 질병들이 난무해 있어요. 그래서 감기만 조금 들어도 어디부터 가고? 병원 가고. 하도 대학병원을 찾아서 좋은 병원 가야 되는 줄 알아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그걸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학병원 무조건 와버리면 왕창 먹여버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의원들 동네에 있는데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의사 말 그리고 대학병원이라 무조건 최고의 병원 그럼 최고인 줄 아는데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의사가 치료하는 거는 몇 프로가 안 된대요. 극한 상하게 하면 의사들은 뭐라 그래요? 누구만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신이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 건강할 때 건강 지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더 붙잡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의 사함을 받아 우리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셔서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어서 갈 길을 잃어버린 어둠을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진리의 길을 딱 쫓아가다가 늘 빛 가운데로 쫓아가다가 죄에 잡히지 말고 불의에 잡히지 말고 교만에 잡히지 말고 사단에 잡히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메마른 곳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중요한 것은 내 지금 환경이 어떠냐 어떤 문제를 만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내 영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네. 어떤 사람 보면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자기가 그냥 뒤집어 엎어버려요. 못 견뎌요. 뒤집어 엎어버리고 혼비백산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10편 119편에 가서 보니까 지각이 혼돈했다 그랬어요. 지각이 혼돈이 왔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각이 혼돈이 왔다가 갈 바를 하지 못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그냥 내가 우리 딸 흉았잖아요. 네? 잠깐 2시간 동안 아무 생각도 못 하더라니까. 아무 생각도 못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것밖에 안 돼가지고 정말 큰 일을 만나면 안 되지만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참 내가 우리 딸 흉할게요. 어느 날 이렇디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극한 상황에 전쟁이 됐든가 극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자기는 살라고 애를 안 쓴대요. 그 상황이 너무 싫대요. 그냥 가만히 있어 죽어버리고 말지 그 극한 상황이 싫으면 안 쓸 거래요. 그래서 너 그게 믿음이냐 말이야. 내가 이제 그러고 했는데 뭐예요? 우리 어제 그다음에 금요일날 말씀처럼 인내의 한계가 견딜 수 없는 인내의 한계도 있고 내가 넘어야 하는 인내의 한계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해서 그래서 그럼 싹 친구들 다 약먹이고 죽일 겁니까? 내가 끝장낼 겁니까? 그래도 견뎌야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내는 내가 한계를 넘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긴 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다들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기 원하는 영혼 관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자신을 죄에 방임시켜버리고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될 대로 내라하고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것을 갖다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데 선한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는 어떻게 하고?
대적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대적이 돼요?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전술갑주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막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께는 순복해야 돼요.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이 교회의 3대 전법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승리할 재간이 없어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눌러도 보고 때로는 흔들어도 보는데,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온전한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 관리하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내 뼈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고케 하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다 연세도 막 그렇게 뼈를 앓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뼈를 앓던 분도 치료가 돼야 정상이에요. 앓던 분도 치료가 돼야 정상인 거예요. 네. 저도요 35살 때 모든 뼈가 못 쓰게 됐었어요. 그래서 까맣게 되어 있고 70이 다 되는 사람 뼈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제가 만약에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면 이 뼈가 상해서 뭐가 문제가 와야 되잖아요. 밥을 못 먹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단식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몸은 비가 오려고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저기가 아파요, 여기가 쑤셔요, 뭐 죽겠어요 막 이러는데, 아니 젊은 분들도 그러더라고. 어떤 분이 저번 날도 그래요. 운동을 하고 나왔다 그럽니다. 아무렇게도 정말 아프지만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무 뼈가 아파가지고 살 수가 없다고 막 그래요. 자,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가 뼈를 썩게 한다? 근심이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상한 뼈도 치료받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뼈를 견고해. 영혼이 만족해지면 뼈가 견고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뼈가 치료가 됩니다. 육체가 치료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너는 물된 동상 같게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상 같겠고. 여러분, 삶이 항상 심령도 풍요로워야 되고 마음도 풍요로워야 되고 생각도 창조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하는 행동도 창조적이어야 되고 삶 행동도 풍요로워야 되는 거예요. 삶도 여러분 풍요로워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집중을 하세요. 머릿속에서 해마다 스스로 본 거예요. 스스로 본 거예요. 전 저번에 어디 갔더니 선포기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도 늘 없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돈돈돈돈 하는 그 더러운 영이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도 오늘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보다가는 그 옛날을 생각하면 더 하나님도 그래도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생각해보니까 내 머릿속에 이런 것들이 잡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물된 동산 같으셔서 항상 샘물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에서는 꾹 누르면, 입을 열면 생수와 강같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셔야 돼요. 믿음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나오고 풍요로운 말이 나오고 심령이 어둠이 물러가고 황폐된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갱갱갱갱갱갱. 이 사람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자기 입으로 뭐를 한다? 체면 거는 사람이다. 사람은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체면을 걸어서 자기가 그것을 자기 체면에 자기가 걸린다. 없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 되지도 않은 내일 일을 염려 근심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도 이렇게 하면요, 계속 체면, 반대로 긍정의 체면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어진다고 말하고 된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면 되어지
주는 거예요. 창조적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창조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행동을 하고 없기 때문에 드려주고 없기 때문에 심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가난한 자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뭐 해야 돼? 예? 들이대요. 좀 이해가 안 가잖아.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성경은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도 너그러야 되고 모든 우리가 마음들이 이렇게 풍요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된 동산 같은 자는 원수가 없습니다. 물된 동산 같은 자는 잡는 자가 일어납니다. 넘어진 자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서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면 가만히 있는 사람을 갖다 근심을 끼쳐주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서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갖다 근심 걱정을 갖다 딱 덮쳐주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만나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만나니까 짜증나거든. 만나니까 날마다 없다 힘들다 괴롭다 만나기 싫어요. 징징거리고 보기 싫어요. 근데 풍요로운 사람을 만나면 왠지 될 것 같거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왠지 기분이 좋거든.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을 만나본 분들 계세요? 예? 저는요 이 해인 원장을 만나면 왠지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나 원장님 바라보면 괜히 기분 좋아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가슴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정말 그렇게 다정할 수가 없고 그렇게 인사성이 밝을 수가 없고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보니까 삶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니다.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소의 환경 속에 황폐한 부분이 있고 다소의 좀 아주 메마른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물된 동산 같은 10년 가지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뼈가 고쳐지고 심령이 고쳐지면 뼈가 고쳐지고 언어가 고쳐지고 언어가 고쳐지면 환경이 고쳐지고 환경이 고쳐지니까 주변이 다 축복의 통로가 돼. 다 잘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요? 우리 목사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축복에 뭐가 됐다고? 만나는 자들이 다 여러분 만나는 자들이 다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으면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1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갈 터인데 자 12절에 우리가 보면 보세요.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면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가면 남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제 다른 사람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네에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구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이 사람 때문에 환경이 살아야 돼요. 만나면 이 사람 때문에 만나는 자가 복을 받아야 돼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야곱을 가는 곳마다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할지라도 그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봤다. 못 떠나게 하잖아요. 같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메시지 붙잡고 갈 터인데 흑암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의 흑암이 떠나가야 돼요. 내 생각의 환경에 내 생각의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심령의 어둠이 떠나가야 돼요. 우리 옆에 사람 좀 한번 얼굴 좀 봐요. 좀 웃어봐요. 웃으면 싹 잊어버리고 깜깜한 얼굴이 되어가지고 저 사람 뭐 때문에 그러나 저 사람 뭐 때문에 화가 났나 저 사람 무슨 일이 있나 이러면 안 돼요. 왜 우리 괜히 웃고 인사 잘하는 사람 보면 괜히 기분 좋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한번 웃고 우리 여러분 옆에 사람들한테 인사 한번 해봐요. 사랑합니다. 아주 웃으면서 해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물된 동산 되세요. 물된 동산 되세요. 먼저 우리가 이게 안 돼서 안 되나 봐.
나 좀 두드려라. 나 자신 좀. 물된 동산이 될지어다. 자, 이 생명이 어디를 물러갈지어다. 좁은 마음이 넓어질지어다. 뭐가 그렇게 그냥 만사가 귀찮고 만사가 불만이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누가 인사해도 내가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를 해도 씩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저도 어떤 데는 이런 게 좀 걸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저께도 어디를 갔더니 저 사람이 나를 아는 사람인가 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얼마나 참.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말 깨달은 말씀이에요. 사람이 그분들이 막 지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보더니 저한테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나를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랑 생활 습관이요. 생활 습관이요. 네. 이야, 그래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뭐 계좌라고 뭐 내 스스로 그냥 와서 건강하게 앉아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사하는 거라도 좀 예쁘게 맞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물된 동산의 심령은 어떤지. 어둠이 물러갈 심령은 뭐가 들어왔대요? 빛이 들어왔대잖아요. 빛이 들어왔대잖아요. 여러분이 가면 빛이 돼갖고 주변 다 환해져야 돼요. 짜증났던 사람이 밝아져야 돼요. 예? 여기서 하고 나서 집에 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죠? 예. 여러분이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으세요. 인도를 받으세요. 물된 동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된 동산 되시면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요. 마음이 풍요로우니 말도 풍요롭게 나갈 것이고, 또 말도 풍요롭게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손을 한번 잡아도 풍요로울 것이고, 누구한테 껌을 한 개 줘도 풍요로울 것이고, 그치요? 내가 우리 여전대만큼도 내가 못했더라니까. 많은 거 생각하면서 돈 생각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속으로만 그랬지, 그만 하지 마라 이렇게는 안 했지만은 그냥 조금만 하지 뭐. 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재정에서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쁘냐면 알아서 다 해요. 다 하는데 추석이 지났는데 토요일날 모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봤더니 또 이제 내가 안 올 수 없어서 이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비켜주거든요. 얘 하이리나 막 병원가 날리고. 근데 와서 딱 들다 보니까 아이고 동그란 땡을 그 반죽을 해놓은 게 이만큼이지. 막 뭐가 너무 많은 거 있어. 이걸 다 잔소리가 이걸 다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난 생각지도 못한 얘기예요. 아이고 이제 우리 전교인들 주일날 다 대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먹을 수 없잖아요. 오시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 목요일날 대접해야지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구나.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넓게 더 멀리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물된 동산 되셔서 말 하나를 해도 풍요롭게 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좀 찌질이 짜증나다가도 나도 좀 저 사람처럼 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옆에서 나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뭐가 없고 뭐가 안 되고 징징징징징 그러면 어떤 생각 들어요? 에? 내가 아까도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짜증이 나 죽겠어. 정말 사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왜 이걸 못 버릴까? 아니 목사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목사가 돈을 꿔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도해 주겠어요 하면 이해를 해. 근데 뭐가 없어요. 아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전에 절대 평생에 돈이 많이 있다 해도 성도하고 돈거래 안 하고 밥을 굶어도 목사는 돈으로 안 가는 걸로 알아왔고 지금까지 안 꿔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살아. 예? 저번날도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돈 서로들 목사들끼리 꼼지락